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잠시 한번 복귀해 본다면요.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는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싸우셨나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죄와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도사리고 있어요. 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싸울 일이 없었어요. 거짓말이든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더불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치열하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구원받은 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갑니다. 이건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빛이잖아, 소금이잖아. 이 말씀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해요. 14절도 너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라고 할 때에 이 너희는 1차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이죠. 지금 오늘 5장은요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는 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에 이 세상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냐면은 예 혹은 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땅을,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이 지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글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헬라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13절에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세상은 이 지구, earth, 그리고 이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겔. 그런데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세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꽃피는 코스모스 말고 헬라어 코스모스는 바로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주의 빛이다. 조금 다르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서도 13절에 세상은 earth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4절은 world로 되어 있어요. 뭐 결국은 다 똑같은 의미지만은 어쨌든 간에 믿는 자, 구원받은 자, 교회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알고 있어요.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먼저 소금에 대해서 봅니다. 소금의 특징을 생각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이다 할 때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소금은 소독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를 닦을 때도 옛날에는 소금으로 이를 닦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목욕탕 가면 소금 있잖아요. 또 그걸로 이 닦을 수 있도록. 여자 화장실, 화장실에 된다. 목욕탕은 없나요? 남자 목욕탕은 있는데. 네. 여자 목욕탕 다 가져가야 되죠. 그리고 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정결하고 어떤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낙지나 아니면은 문어 같은 것도요. 밀가루나 소금으로 해요.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왜냐?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는 세상 가운데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독하고 세상을 성결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소금은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날 때에 지저분했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성경에서는 너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지만은 여기에 원문상에서는 아기에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려 정결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또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어떻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데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래요. 소금의 역할은 정결하게 성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 가운데 뭘 알 수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이걸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희는 정결하고 성결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고백에서도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에 죄악 중에 태어났나이다. 우리는 깨끗하게 태어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사함받고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죄악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끄집어내어 의롭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바로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나느냐? 아,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거짓말을 해요. 사기를 쳐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을 해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간첩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욕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내 오직 원하는 것만 위하여 살아가요. 주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나에게 유익만 되면 돼요.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욕먹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부르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떠한 비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은 소금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고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짜예요. 척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세상에서도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욕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뉴스를 보셔서도 알겠지만은 요번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목사방 사건 터졌잖아요. 예, 자경단. 예, 모르세요? 가끔은 뉴스도 좀 보세요. 목사방이라 해가지고 옛날 우리 엠번방 있잖아요. 조주빈.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주빈보다 3배 이상의 피해자가 나왔어요. 234명. 그것도 어린아이들. 근데요,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목사라고 불러요, 지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봅니까? 뉴스에는 뭐라고 나와요? 목사방 사건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저 목사, 저 인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거든요. 정결하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조직원들의 이름을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또 그걸 이용해 먹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의 삶이 거룩하게 드러나나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게 나타나나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정결한 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에서도 정결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다.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난 무엇을 하든지 정결한가? 난 무엇을 하든지 참된가? 난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가? 뭐든지 절대적이거나 100%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본능과 내 어떠한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양심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주시는 그 울림을 무시하고 내려놓느냐. 그것은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의 소금은 첫 번째로 정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한 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소금으로 살기 위해. 소금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시대에, 조선 시대에는 그래서 염장을 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도 음식이 염장에 발달되거나 식초에 절이는 음식이 발달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해요. 오래 가도록 합니다. 변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어보셨나요? 소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금 언약을 맺으셨다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19절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기서 소금 언약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번 소금 언약의 소금이다, 소금의 언약이다 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상이 썩어지도록 놔두면 안 된다. 너희가 세상을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악해지지 않도록, 세상이 부패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과 연결되는 것인데, 먼저 간단하게 본다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1장부터 2장을 보게 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매 창조가 마칠 때마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보실 때 좋다는 것은요,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선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최초의 창조물들은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창조로, 완벽한 의로운 모습으로, 그만큼 죄가 없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물 가운데, 세상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변해요? 이 땅 가운데 땅은 너희에게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댄,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요. 땅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안 좋게 변했어요. 바꿔 얘기하면 부패했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원래 모습,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처음 창조하신 모습에서 변형됩니다. 바뀝니다. 부패됩니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픔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결국은 죽음이 와서 우리의 몸도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부패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볼까요?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물심판을 내리신 이유는요,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행위가 부패했어요. 생각이 부패했어요. 그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 부패했어요.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여 썩어져 가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하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 밑에서는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죄가 바로 부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거 부패된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함께 말씀 봅니다. 신명기 31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1장 2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이걸 가리켜서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썩어질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부패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거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그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부패했다고 합니다. 시편 53편 5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믿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요?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영혼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싫대요. 또 더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어요. 아까 봤던 이스라엘 모습에 비슷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떠나가요. 그거 부패한 놈이라는 거예요. 또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러면서 말씀에 떠난 자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는 지금 이것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예배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는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금 잘 믿고 있어요. 그러나 뱀의 미혹, 마귀의 미혹을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진실에서 떠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것은 뭐예요? 부패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패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죄는 부패를 일으킵니다. 세균이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썩어지지 못하게 해야 될 임무를 받은 자가 세상을 썩어지지 못하게 하기는커녕 지가 썩어지고 있어요. 그게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소금이 그 맛에 이르면 밖에 버린다는 겁니다. 밟힌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다 부패한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패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부패가 이제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세상을 향하여 썩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어디를요? 세상을. 잘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보겠지만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인데 세상으로 안 나가. 이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이 안에만, 교회 안에만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 잘하고 예배 드린다고 잘하고 있어요. 위로받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에서 역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줄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라고요.
세상에서 역할하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여서 나가야 될 건 세상이지, 이 안에서 우리끼리 짝짝꿍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질 않아요. 주어진 시간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 써요? 소금이 아닌 거예요. 부신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들이 모인 이 세상이 부패하고 있어요. 더러워져요. 냄새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구원받아 우리는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 가운데 저 부패한 곳에 가서 그것을 막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소금이라 하신 것은 그 세상을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죄 가운데 찌들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 과연 교회가 지금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과연 한국의 현실이 이렇게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만 부흥하면 돼요? 우리 숫자만 늘어나면 될까요? 아무나 와서 여기에 자리만 채우면 될까요? 아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찬성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향하여 박수를 쳐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좌파의 사상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절대로 기독교인은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박수치며 그들을 찬성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소금이 아닐 뿐더러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거 죽을 짓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신앙의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카톡 검열하느니 어떠느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벌써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악을 선하다 해요? 선을 악하다 해요? 쓴 것을 달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기독교가 앞장서 갔어요. 나라를 살릴 때도 기독교가 앞장서 갔습니다. 3.1 운동할 때에 저희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건 통계로 나온 거예요. 왜냐?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 살리기에 나가면 안 돼요? 무슨 헛소리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시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도록 교육에 힘쓰고 의료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사회 전반의 교회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때마다 일마다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교회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목소리 내고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과 썩어져가는 사회 가운데 죄를 죄고 악을 악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하고 죄악이 물들어가고 위기에 처할 때 침묵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반대하는 것에 우리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좌파와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수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빌립보서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정결하고 성결하고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자가 돼야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이 사회, 세상이 썩지 않도록 죄를 죄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금은요, 짠맛을 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거예요. 짜게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할 때에 짜게 될 수가 있어요? 소금이 녹을 때 짜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라지는 건 자기 희생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통에만 있어요. 푸대자루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짜게 할 수 있어요? 쥐들끼리인데 뭘 역할을 해요? 어딘가 들어가서 녹아져야 짤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희생되어야 돼요. 소금통에서 나와서 물에 녹아져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녹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짠맛을 냅니까? 난 소금이야. 나는 계속 짜죠.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짠맛을 안 내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희생을 못 하는데 어떻게 밖에 세상에서 자기 희생을 하겠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짠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녹아지고 그걸 통하여서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부패를 막고 그것을 통하여 옳은 맛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맨날 교회 안에 갇혀서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회 잘 먹고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찬양하면서 즐기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거는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저를 성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죄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회사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기도했다가 다른 사람들도 안 만나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짜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완전히 장아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 보세요. 진짜 예배는요, 예배당을 나가는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되 그 가운데 소금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 짠맛을 잃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까?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입니까? 소금을 볼 때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소금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짠맛을 내야 돼요.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유익만, 내 것만 하면서 짠맛을 내지 않는다? 녹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금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의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어서 버림받는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의 일상교회는 과연 그 짠맛을 내고 있는지, 녹아 들어가고 있는지, 자기 희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우리 간단하게 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이 비춰지면 숨겨질 것이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숨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에 녹아들어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에 빛이 오면 어둠을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두운 죄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얼굴 찡그리지 말아요. 가사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빛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나는 어둠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비추는 자입니까? 요한복음을 잠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에 그 빛을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럼 나는 그 빛을 비추는 자인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숨겨요.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만나는 자들의 나의 믿음을 숨겨요. 밥 먹으면서 식당에서 기도조차 못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세상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며 내가 그들에게 어둠을 물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어둠이 내 안에 묻어 들어오게 해요.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은 세상을 비추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빛을 비춰야 돼요. 말씀이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요, 빛을 비추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대단하다. 야, 그러니까 너구나 하면서 내가 높임 받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다시 빛을 비추는 목적이 이거예요. 16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빛이라면 그 빛을 비추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떠한 높임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 너 진짜 착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걸 위해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비춘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내가 빛의 역할을 통하여 내가 높아진다는 것은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해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처럼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광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광원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건 나는 뭐냐?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내가 가지려고 해요? 그 착한 행실 빛을 통하여 야, 너 대단하다 인정받으려고 해요? 마귀 새끼입니다. 교만이에요.
그건 빛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분이 드러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목적이에요. 이번 한 주간 빛으로 비추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마지막 3장 21절입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는 어둠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3장 21절 요한복음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와요? 빛으로 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교회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구원받은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은 첫째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두 번째, 너희는 소금이다 할 때에 너희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에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자기 희생하고 녹아 들어가서 짠맛을 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에 너희는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과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 위해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도 잘해요. 문제는 세상에서예요. 우리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다시 한번 치열하게 싸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눈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뭐 해야 되는지 알지? 빨리 하세요.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확정 지으셨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